어제 아침에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 은택을 잊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아니하고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무언가? 우리 어제 아침에 시편 77편 생각해 보았죠. 아삽이 지은 시. 이 시는 아삽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 지은 시라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 이전에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해 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은혜가 뭔가? 시편 77편 10절에 보면 이는 나의 잘못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전 성경에는 이는 나의 연약함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무슨 뜻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전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기만 하면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원망할 이유가 없어요. 아삽도 지금 그에게 주어진 상황은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해야 당연한, 아니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이전에 자기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해내니까 이는 나의 잘못이라, 이는 나의 연약함이라.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를 인도해 주셨는데 나의 연약함, 나의 믿음 없음, 나의 욕심, 나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방향을 가르쳐주는 나침반 있죠? 이 나침반은 항상 북쪽이 어디인가를 가르쳐줍니다. 그런데 이 나침반이 어떤 충격에 의해서 깨지거나 찌그러지면 이 바늘이 북쪽을 가리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통이 찌그러져서 나침반이 거기 걸려서 북쪽을 가리키지 못하고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분명한 건 뭐예요? 이 나침반의 바늘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나침반의 바늘은 항상 북쪽을 가리키는 성질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통이 찌그러졌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세요. 항상 우리를 사랑하세요. 항상 우리를 인도해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 가고 있거나 지금 내 앞에 내가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누구 때문이다? 나의 잘못 때문이다. 나의 연약함 때문이다. 이전에 베푸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들은 이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아요. 자, 우리가 병에 걸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균 때문입니까? 아니죠. 병균은 어디에나 있고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병에 걸리고 어떤 사람은 병에 걸리지 않아요. 그것은 무엇 때문이죠? 내가 연약하면, 내가 그 병균을 막아낼 힘이 없으면 병에 걸리는 것이고 내가 그 병균을 막아낼 힘이 있으면 병에 걸리지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내 상황이 어렵기 때문이 아니, 이전에 내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내가 잊어버렸기 때문이.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 하나님께서 이전에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 믿음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 믿음은 이전에 나에게 행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앞으로도 그 하나님이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해주실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이. 이 사실을 믿고 나아가기만 하면 어떤 절망도 소망으로 바뀌어요. 이 사실을 믿고 나아가기만 하면 어떤 슬픔도 기쁨으로 바뀌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러했어요. 예레미야가 3장 19절 이하에 보면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오나 중심에 회상한 즉 오히려 소망이 있사오며. 내 지금 상황은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중심에 회상한 즉, 다시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본 즉 그 모든 것이 무엇이 된다? 소망이 된다. 현재의 문제만 바라보면 낙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전의 은혜들을 기억하며 되돌이켜 볼 때 그 낙심이 오히려 소망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기회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거듭 당부하고 있어요. 특별히 신명기에 보면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신명기 5장 15절에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신명기 7장 18절과 19절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신명기 15장 15절에도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신명기 32장 7절에도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신명기뿐만 아니라 이사야 44장 21절에도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나도 너를 잊지 않겠다. 너도 나를 잊지 말아라. 내가 지금까지 너와 함께한 그 은혜를 잊지 말아라. 다윗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았던 것이,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말하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 특별히 여호와 하나님을 영혼으로 송축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과 별개의 말씀이 아니. 자, 1절이 뭐라고 말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 말씀과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는 말씀은 전혀 다른 말씀이 아니다. 똑같은 말씀이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되 영혼으로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로 찬양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렇다면 무엇이 영혼으로 찬양하는 것인가? 무엇이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로 찬양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함으로 드리는 찬양이 영혼으로 드리는 찬양이, 그 찬양이 바로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로 드리는 찬양이. 그래서 오늘 시인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말한 후에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당부하고 있어요. 사냥개는 사냥감을 쫓을 때 냄새를 맡음으로 쫓습니다. 그런데 가끔 이 사냥개가 너무 빨리 어떤 사냥감을 쫓아가다가 가끔 냄새를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더듬더듬 그 냄새를 찾습니다. 다시 뒤로 돌아가서 그 냄새를 찾고 그 냄새로부터 다시 쫓아가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까? 그냥 달려가려고만 하지 마시고 멈추어 서서라도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린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찾으세요. 그 은혜를 기억해내세요. 필요하다면 뒤로 조금 돌아가서라도 그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린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찾아내야 돼요. 그렇게 하고 다시 시작해야 돼요.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찬송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오늘 하루 어떻게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세요. 잊어버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내세요. 잊어버린 하나님의 은혜를 찾으세요. 그리고 다시 시작하세요. 그렇게 할 때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어떤 절망스러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일이 바뀌어 소망이 되고, 어떤 슬픈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일이 바뀌어 기쁨이 되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리고 그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송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